이번 12월 달에 1, 2, 3일 동안 우리는 복음 집회를 가졌고 복음을 거의 한 5시간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6시간 정도 됐나요? 그리고 제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좀 더 말씀드릴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피상적으로 또 어느 부분적으로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평생을 또 아니면 영혼을 투자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하게 아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 무한에 어떠한 수를 더하든가 곱하든가 빼든가 또 나누더라도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물질 세계 또 우리의 몸의 그 신비한 그 구조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난 이 복음을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이 왜 또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느냐, 이제는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이 양쪽에 있네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비교가 되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분명하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가를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 첫 사람 아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비교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7가지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출생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출생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자들과 다르게 출생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부모가 없이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의 생기, 영혼,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출생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자의 너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주제에서 빗나가니까 그렇게 여자의 창조는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지금의 모든 인류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담과 이 여자의 그 뿌리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날이라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탄생을 우리는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남자가 없이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라 했고,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BC 750년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한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 몸에서 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식으로 이해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에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인턴 2년 하고 레지던트 4년을 공부를 하면서 발생학, 면역학 이러한 이제 그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책이 1000페이지가 넘지만 그 발생학이나 면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1%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물질 세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계속 제가 7가지 말씀드리는 것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첫사람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똑같은 것을 물려받은, 쉽게 말해서 유전적으로 똑같이 사실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그 첫사람의 죄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이 생명의 법칙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을 두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이 사람의 창조와 천사의 창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제 겨울인데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이 오는 하얀 눈을 보고 있지만 눈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그 눈 한 송이 한 송이가 이 땅에 내리는, 전 세계에 내리는 그 하나하나의 눈송이의 육각형 결정체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요즘은 뭐 수제로 만드는 것이 맞춤형이 아니라 기성복입니다. 똑같은 것을 수천 벌, 수만 벌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만들면 그것을 똑같은 걸 만들지 다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송이가 한 송이 한 송이 결정체가 다르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피조물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하나하나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하고 물질 세계를 우습게 여기고 하등의 그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생산하지 않고 사람처럼 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정한 그 규율 속에, 그 법 속에 그들을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에 보이는 이 시간과 공간의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욥기서 3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과 신성을 계속 찬양하고 거룩하다 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피조물인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교자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없고 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각각 다르게 개성 있는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로 육체에 갇혔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한계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피조물인 천사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에게 이 세상 창조로 나타나지 않았던 그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이 구원을 그 천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지만 처녀 마리아가 죄가 없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어떠한 죄도 물려받지 않고 완전한, 처음에 아담이 이 세상에 만들어졌을 때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죄가 없이 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적인 출생이고, 두 번째는 죄 없이 출생한 것은 첫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와 상관하지 않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또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인에게서 상관없이 완전하게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시험 받으심과 제자들과의 그 3년 반간의 생활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분에게는 어떠한 죄도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죄 없이 거룩하게 창조했지만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담은 죄가 없이 출생했지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또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할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죄와 상관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마음에 조금의 죄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얻게 된 것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지금 우리가 보는 120만 종 되는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이 사람의 빛이 있었고 이것을 첫째 날이 하고 윗궁창 아랫궁창 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명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내주신 동물들의 이름을 정한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주인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왜 동물들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이 동물의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몸의 세포는 거의 100조 개가 되는데 그 중에 뇌세포는 10조 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10조 개의 한 1%, 2%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담은 이 모든 뇌세포를 활용했고 120만 종 되는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지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능력이 계속 상실되면서 우리는 조그마한 벌레 하나 무서워하고 또 조금이라도 크고 무서우면은 동물들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기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느꼈던 것은 모든 동물들은 암수 짝이 있는데,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을 살펴보아도 자기와 맞는 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아담의 아내 돕는 배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시고 영원때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셨던,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해서 항상 살아계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를 얻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아내를 얻게 했고, 또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의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이제 지음받고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담은 알았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했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피조물인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게 명령을 하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머리인 남자, 여자보다 먼저 창조한 남자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남자의 통해서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여자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고, 그래서 아담은 그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시라고 남자인데 여자는 이샤라고 해서 이시, 남자에게서 나온 이라는 뜻이 여자라는 이름으로 여자 이름을 지어줬고, 죄를 범하고 나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름을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에 있어서 다스리는 권위의 질서가 있었고, 이것을 남자 여자에게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던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여자에게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합니다. 그 여자가 먼저 먹고 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여자는 넘어갔습니다. 여자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이제 무너졌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여자가 이제 남자를 다스리고자 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주게 됩니다. 아담은 왜 여자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을까? 이것은 아담이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가 혼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함께 그는 그것을 먹고 사랑함으로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에 오셨고, 오히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창조의 마지막,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서 누가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사단조차도 예수님에게서 목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버렸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영광,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없는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천사들조차,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 신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기까지 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비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죄인 된 자를 위해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완전하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바벨론 왕의 또 메데바사의 왕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데, 조금의 어떤 왕에 대한 반역이나 조금의 어떤 불순종이 나오더라도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의 권위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항변할 수 없고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는
아담과 여자에게 내려졌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이 금방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은 930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금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어서 죄인 된 자들을 쫓아내시고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본성상 그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갖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번의 불순종도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한 것은 그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순종은 뭐냐? 결코 우리의 죄는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그분의 또 뜻도 서로 완전하게 일치가 되고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고통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전부터 누리고 계셨던 영원한 사랑이 끊어지는 그 고통의 그분에게는 참을 수 없는 본성상 결코 이것은 겪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는 바로 이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조차도 죄 없이 완전하게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종을 주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하고 히브리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표의 원리라고 해서 아담은 우리 인류 조상의 첫 번째 사람이고 조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였습니다. 이 대표의 원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 대표의 원리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여러 각 단체와 기관에도 대표자가 있습니다. 결국 대표자에 의해서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잠시 동안이지만 불순종의 죄 가운데 가두어졌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한 그 생명의 법칙 가운데 두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열매들을 맺었는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죄가 미친 영향, 그 죄의 그 뿌리 깊은 그 비참함은 인류 역사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내 자신을, 내 안을, 내 마음을,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안에 그 죄는 근본적으로 그 죄는 사랑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은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입덧을 합니다. 입덧을 할 때 하나님은 임신하고 그 여자의 그 자궁에 있는 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각세포를 예민하게 하셔서 몸에 좋지 않은, 태아에게 좋지 않은 것은 먹지 않도록 후각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속이 메스꺼서 입덧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밥을 하나 못 먹고 밥을 먹어도 다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니다. 엄마는 그렇게 배가 고프지만 그 뱃속에 있는 태아는 자궁을 통해서 엄마에게 있는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하나하나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생명의 탄생의 신비입니다. 엄마는 먹지 못해도 이 뱃속의 태아는 엄마에게 있는 자기가 자라서 성장해야 될 그와 같은 영양소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결국 이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도 자기는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는 정말 무섭도록 끈질기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늙은 수사자가 버팔로와 자기보다 5-6배 큰 버팔로와 싸우면서 결국 둘 다 피를 흘리고 늙은 수사자가 죽습니다. 사자는 결코 사냥하지 않습니다. 수사자는. 사자는 20마리, 30마리 무리지어 살고 있는데 암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암사자가 10마리 정도가 그 사냥을 해서 그 사냥물을 잡고 나면은 수사자들이 가서 제일 맛있는 부위를 먹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면은 암사자와 새끼 사자들이 가서 나머지를 먹습니다. 이것이 사자의 습성입니다. 근데 늙은 수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무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가 고파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냥을 합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보다 덩치가 그래 큰 버팔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두 버팔로와 늙은 수사자는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싸웁니다. 짐승의 세계는 물러가는 게 없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죄는 절대로 희생이 뭔지, 섬김이 무엇인지,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타락한 천사에게,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에게 보여주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두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주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부귀영화와 지혜를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자에 앉혔지만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가면은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않을 수 없고, 누구도 에덴 동산의 아담의 자리에 가면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고 불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저주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내 모든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단번에 그 구원의 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한 번의 그 순종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 안에서 쉬고 그것을 누리고 그 그늘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느냐 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 3장에 말씀했고,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의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 아래, 언약 아래 있던 자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가라고 하는데 imputation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이제 내년이면은 러시아 월드컵에 우리나라 대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하고 붙죠? 멕시코입니까? 멕시코 또 저기 스웨덴 이런 이제 강호들하고 이렇게 붙게 되는데, 거기서 그 축구 경기를 해서 이기면은 대표가 이긴 것이고, 그 대표가 이긴 것은 우리 모두가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정가의 원리 속에 첫사람 아담을 두셨고, 그 첫사람의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도 뭐 그 결혼시킬 때 중매할 때 그 부모를 보면, 그 엄마를 보면 그 딸도 알 수 있다고 해서 딸도 한 번도 안 보고 그 엄마를 보고 어른들은 이제 자기 아들과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 며느리 되는 그 엄마를, 친정 엄마를 보고 중매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닮음의 법칙,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법칙 가운데 둔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은 저주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에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흘리시는 그 피가 지금도 영원토록 역사하고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 새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죽여서 그 피를 살아있는 산새에게 묻혀서 산새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그 피를 문둥병자에게 7번 뿌려서 문둥병자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 흐르는 물은 상징하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입니다. 그 영원하신 성령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민이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지금도 마치 우리가 이 대기 중에, 공기 중에 다 둘러싸이고 갇혀있고 어디에나 공기가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성령님이 어디에나 무소부재 편재하시면서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피가 지금도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고 덧입혀지도록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레위기의 그 십자가를 5가지 영광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5가지 제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만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뿐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다. 제가 그 속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속죄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만 없애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거룩함을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로마서 5장에 읽은 대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의의 종이 되고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불의하지 않고 또 전혀 공의롭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사실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린 우리 김견 자매님의恩주를 통해서 판사와 또 죄인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사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도 불합리한 것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 딸이 지은 죄를 엄마가 대신 갚아서 그 딸이 용서받을 수 있어? 하고 따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해서 내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 대속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리고 그분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하면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그 몸을 입고 오셔야 됐던 이유가,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그분이 우리와 완전한 동일한 그 생명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으로 표현했고, 에스겔서 16장에서는 자기 옷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는 자기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몸, 이 몸은 항상 세 가지, 하나입니다. 일체, 그리고 다양, 그리고 상호 의존. 이 우리의 몸은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몸에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피에 있는데, 시간이 지났네요. 자,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 94%가 물이지만, 혈장,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것은 우리 몸의 100조 개의 세포를 돌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고, 세포가 계속 재생되고, 죽은 세포가 이전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나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근데 이 피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에 이 피는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도록 맞습니다. 제가 신장이 좋지 않아서 2개의 콩팥이 있는데 그 2개가 다 망가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2개의 콩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 아들 이노크나 딸 하림이나 아니면은 저희 어머니에게서 또 형에게서 이 신장을 이식받더라도 내 몸에 있는 백혈구는 내 것이 아니라고 인식을 해서 계속 면역작용을 해서 그 이식한 신장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면역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몸은 너무나 개체적으로 독립적이고 나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완전한 몸, 그 우주적인 몸인 교회로 연합되도록 하시고, 그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사랑은 사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좋다고 하지만 부부싸움하지 않는 부부가 없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다르게 기질적으로 맞지 않고 내하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들이 이제 서로 어떠한 조건 없이 내 몸인 것처럼 섬겨줍니다. 지금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완전히 그것은 천대받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떠한 조건 없이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할 이 지구 아담 이후로 왔던 구원받은 순종의 자녀들이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아낌없는, 다함이 없는, 더 이상 불평이나 불만족이 없는 완전한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주님이 계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완전한 사랑, 완전한 희생, 완전한 섬김, 완전한 겸손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증가되고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찾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전하는 이 기쁨 가운데 있음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